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든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2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의 375개의 짧은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편 경구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히 10장부터 15장까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그 의미를 확대하면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그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재물과 게으름과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며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입술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1절은 지혜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움을 감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운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미운데, 그래서 해코지하고 싶은데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미운 마음을 감추고 기회를 엿보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미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내는 건 그건 하수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섭고 정말 위험하고 정말 악한 건 정말 미워하는데 해코지하려고 그 미운 감정을 감추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구분 말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뱉어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그런 많은 말들로 인해서 그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호감과 선의가 오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을 절제합니다.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말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정말 한이 없이 너무너무 많기에 지혜자는 입술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조절과 통제 능력은 결국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의인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말의 가치와 그리고 악인의 그 미련한 자의 그 말의 무익함을 지금 반복해서 대조합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의인은 그 입에 새겨 들을 만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말만 반복 쏟아낸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말에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그의 마음, 그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은 순은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말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말에 악영향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럽니다. 그의 그 미련한 그 말 때문에 결국 올무가 되고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에 관해서 먼저 말씀한 후에 이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지막 허무한 악인이 아니라, 마지막이 허무한 그 악인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먼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그렇게 헛된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보람과 성취감과 만족감을 겸하여 주셔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하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재물을 통해서 보람과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마음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을 기뻐하고 악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걸 낙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시편 1편의 표현으로 바꾸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복 있는 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럽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간 악인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고 꿈꾸며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그 상반된 결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오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은 오래 지속되는 바람이 아니죠. 갑자기 불었다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모든 걸 쓸어버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독한 식초는 금세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금세 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악인의 삶의 결과로 비유하시면서 악인들의 삶의 결말이 그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회오리 바람처럼 강하나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독한 식초나 연기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그 역시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따라서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평안하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성하기 전에는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긴 걸 보지 않습니까?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마음의 평안에 따라서 인간의 그 수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어떤 질병과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절대 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과 연관할 때
물론 의인과 악인의 그 장수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이걸 규명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의 그 질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다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면서 그 수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할걸요.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그런 염려와 불안 속에 그들의 삶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인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그 땅이 흔들리면 그 소망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 땅과 함께 그 소망도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각자 도달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도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성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요새, 성체,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안전과 보호가 결정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산성에서 의인은 영원히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영원하고 안전한 터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과 32절은 다시 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럽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입의 그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의인의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